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라. 병사들이 주를 프라이토리움이라 하는 관정 아래로 끌고 가고 그들은 온 군대를 집합시키더라. 그리고 주께 자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경례하더라. 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그들이 주를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더라.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인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착각의 십자가를 지다. 좀 제목이 좀 생소하죠? 착각의 십자가를 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아주 진지하고도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삶, 이 참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참 삶의 길이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땅 위의 삶이 아닙니다. 참다운 인생은 가볍게 즐기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자기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란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문제예요.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거두느냐. 우리는 우리가 지닌 이 삶에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삶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지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어떻게 져야 하느냐.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바울 사도는 이 성경 전체를,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는요,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생긴 이 같은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말이지만 대다수는 이 십자가를 오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참 메시지인가, 어떤 것이 바른 교리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답을 성경에서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럼 과연 그 참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주님께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건 뭐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치가 거기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중한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해서 숙고해 보아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쿠레네인 시몬이에요. 시몬. 자, 이 시몬은 문자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죠. 실제로나 문자적으로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최초의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이 쿠레네인 시몬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주제의 설교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부터 24절 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본문으로 설정을 해야 옳지만 저는 이 주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이 쿠레네인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이 시몬처럼 강제로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착각의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서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는 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는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지붕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한테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 뭔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십자가에 있는 게 뭐냐고, 십자가 위에 있는 게. 그게 뭐냐고, 왜 그걸 묻냐고 답을 못 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십자가 그 위에 피레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자,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가 제대로 정말 설명을 해줬다면은 그 사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죽음이죠. 죽음. 십자가 하면 죽음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왠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좀 두렵게 느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보니까 왠지 두려워요. 마치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피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인들이 행동 따로, 마음 따로, 말로만 주님을 따르든지 마음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대다수는 십자가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죠. 뭐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해야 되잖아요. 죽게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대다수가 이것을 간파하지 못해서 이 착각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자신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고난이에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쳐놓고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해요. 살다가 보면 파산을 하기도 하고요. 살다가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일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당하는 이런 고난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착각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의식적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예? 의식적으로 져야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요 결코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것이 십자가인 양, 자기 십자가인 양 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마귀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은 모두 다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이 쿠레네인 시몬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처럼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요 로마 병정들이 되어서 이 교인들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조직적으로 체계화된 일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강제성을 띠게 만들고요. 또 경쟁심을 부추겨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것에서도요. 경쟁심을 부추겨요. 교회 사무실에 교회 안에다 그 헌금 그래프를 쫙 다 그려놓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경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를 하는데 그 사회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원봉사하는 것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며 막 박해를 받으면 막 그것을 그냥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참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별 문제겠지만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꼴불견들을 연출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인간이라면 다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인간이면 다 당하는 슬픔과 아픔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은요.
언제나 도망칠 수 있는 뒷길이 열려 있어요.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지기도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하신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에는 우리의 의지를 의지 사용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반면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함축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 둘 뿐이죠. 자, 십자가를 지는 인생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자원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또 하겠습니다 한 후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를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할까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내 유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는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관문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 관문인데, 여러분 사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도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거기에다가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다가 또 이런 문제까지 덧붙여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야. 14장 26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막 핍박을 해. 그래도 주님을 따라야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참 예수 믿으면 가족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했느냐면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믿겠다. 그런 각오를 보이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고난길이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도에 관해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 14장 33절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만 여기서 그냥 걸러 넘어져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냐고. 난 못 믿겠다고. 예?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말씀이 있으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인생의 편안함을 택하기도 합니다. 신약 교회사를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안일함을 추구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폭스의 선교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지가 절단되는 그런 이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난과 추위와 굶주림과 헐벗음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알퍼서 그 높은 산을 그 추위를 견디면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영광으로 알고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길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요, 날마다 질 수도 있고요, 날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인생의 안일함과 작별을 해야 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가 어두워요. 영안이 어둡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교육의 눈이 어두워져서, 쾌락과 향락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직 나는 십자가를 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필요치 않다. 구레네인 시몬은요, 골고다의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시몬이 자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의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갖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그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 해도 여러분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끓인다면 결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도구예요.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을 하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 가시는데 자꾸 거절해 보세요. 자꾸 거절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뿐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만족이 없고 마음의 힘을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몸이 건강하다고 기쁨과 안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평안과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혼의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혼의 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힘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와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화평을 행복을 찾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봐야 괴로운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참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기 힘들고 교회 다니기 싫어서 그냥 세상으로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행복하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정말 혼의 힘을 거기서 얻었을까요? 정말 세상에서 혼의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린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중에 구원받고 나서 주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얻지 못한 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29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요. 29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여 줍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왔다고 해가지고 혼의 힘을 다 얻는 게 아니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요, 어떤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자 훈련 책이 막 3권이 있거든요. 막 그 3권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제자 훈련 3권 책을 가지고 마스터 했다고 해서 제자 된 사람 난 못 봤어요. 여기 이렇게 쉽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 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막 도망을 가요. 요나처럼. 정말 저는 요나처럼 도망간 사람들도 봤어요. 저도 때로는 요나처럼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잃을 것도 없는데요. 막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냐?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제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힘은 없어요. 주님을 안 따라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럼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기 생각을 전파한 게 아니었고요. 자,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전파했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설교는 결코 대중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외쳐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막 손가락으로 총을 쏘면서 갈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이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것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는 큰 핍박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파했습니다. 결국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따르기에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냥 꺼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1세기의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처럼요, 결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부의 명령이 나오죠. 2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시몬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만일 시몬이 부자였고 좋은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로마 군인이 그들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초라해 보이고 남루한 사람이었기에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세울 게 있다면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조롱과 멸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시대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정말 가족들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요, 자식이 아비를 넘겨주고요, 형제가 자매를 넘겨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넘겨주고,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조롱과 멸시의 길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그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기 자아가 깨져야 된다 이거예요. 또 죽기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된다. 그래, 이 말은 뭐냐?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그 말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었는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는 그야말로 극형이었어요. 극형. 예수님께서는 친히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요.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고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요. 때로는 극단주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내놓은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할 어떤 계획에도 동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멸망하기 위해서 간소되어 것이다. 불타서 태워지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나 이 세상을 구할 단 한 가지의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때로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종말론자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범죄자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범죄자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범죄자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뒤를 따라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그런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자신이 포기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면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결코 십자가를 원치 않는다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를 원치 않는다. 내 영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날마다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를 부인하지 마. 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입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거를 받은 사람.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노니라. 여러분 그분의 증거를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증거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참되다는 것을 확정하는 삶이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확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누구에게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욥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는 욥과 달라요. 욥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보다도 더 그분을 확정해야 되겠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짓지만 내일 내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날마다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식사를 했다고 해서 내일 굶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졌다면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를 내려놓아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길은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처럼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쿠레네 시몬을 강제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심도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누구를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 길잡이가 되어주시겠다, 이보다 던전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릅니까? 누구의 뒤통수를 보며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목사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억지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강요하죠. 억지로라도 헌신을 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착하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참다운 인격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자원함으로써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그냥 십자가 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들을 먹이라. 이게 뭐가 연결이 됩니까? 사랑과 연결이 되죠.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먼저죠.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입증해 주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 거기서부터 영광이 시작된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가운데서 앉아 계시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중차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씀했죠. 자,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겠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해 가신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게. 그러나 그것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나를 따를 것인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십니다. 모두 다 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자는 오라 이거예요. 모든 자가 아니에요. 원하는 자는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 내게 물으신다면 말로만 예 하고 대답하지 않고 나의 온 인생을 통해서 예 하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가족들과 등을 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실한 종으로서 발견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합당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